오늘이 마지막인데 원래 마지막 날에 무슨 떡 같은 거 먹는 거 아니야? 떡 같은 것도 좀 먹어야 되고 축하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쭉 보면 성경을 여러분들 다 이렇게 몇 독씩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몇 번씩 읽고 또 이제 말씀을 또 반복적으로 이렇게 또 외우기도 하시고 또 듣기도 하시고 이제 이렇게 쭉 하면서 했지만 사실은 어떻습니까? 성경책이라는 게 봐도 잘 모르겠죠, 그렇죠? 저도 목사 잘 모르고 계속 배우는데 잘 모르고 특히 이제 성경은 어려워요. 다른 특히 동양의 고전들에 비해서 제가 보니까 같이 이제 읽어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어렵습니다. 옛날에 이제 여기서도 이제 한번 말씀드렸겠지만 사서 5경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이제 사서 3경이죠. 3경까지만 하는데 거기서 이제 서경이라는 것을 배우려고 지금 영남대학교 철학과에 계신 지금 은퇴하셨는데 이제 그분이 나름대로의 서경의 그러니까 사서 3경의 대가라는 분을 찾아서 갔었대요. 가서 이제 좀 배우려고 방학 동안에 이제 다음 학기 학생들한테 가르치니까 그중에 이제 특별히 좀 들을 말씀이 있나 그래갖고 갔는데 그분이 그러더래요. 다른 책들은 자기가 800번 정도는 읽었는데 서경을 한 500번밖에 못 읽었다. 그래서 내가 너한테 가르쳐줄 수 있지. 이게 이제 우리 이제 이 땅에서 뭐 선비라 그러죠. 지금이 지식인이라 그러지만 사실 과거는 선비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책을 읽었었던 방식이에요. 이제 만약에 그 입장을 우리 성경에 대입해서 보면 그런 것 같죠, 그렇죠? 제가 요한복음은 한 300번 정도 읽은 것 같은데 사무엘하는 한 100번 정도밖에 못 읽었는데 뭘 가르치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이렇게 읽을 때마다 이야기가 달라져요. 쉽게 얘기해서 해석의 눈이 달라지고 볼 수 있는 눈들이 새로 열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읽어야 되는 거고 제가 이제 저번 주에 속회 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이제 새벽 기도 시간에도 그런 말씀이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혹시 묵상하는 사람들 보신 분들은 그거 보셨을 겁니다. 거기서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을 데리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깨어있으라가 3번이 나와요. 거기서 깨어있으라 같이 데리고 가서 나중에 제자들이 잠자니까 나하고 같이 깨어있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얘기입니까? 그 기도라는 게 주님께서 그때 겟세마네에서 가르치신 기도가 뭐예요? 주와 같이 주와 같이가 들어갑니다. 깨요. 두 가지.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하는 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와 같이 깨어있는 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뭐 이제 여기서도 막 배웠어요. 이제 조금 있다가 정지영 목사님 바쁘셔서 못 나오신 것 같은데 현존 기도라고 그걸 이제 전체적으로 좀 기도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들 전체가. 여태까지 이제 우리가 하는 기도는 자유기도고 원래 전통적으로는 기도문들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기도문들이 있는 거 몰랐죠, 그렇죠? 캐톨릭이나 동방교회에 보면 다 기도문들이 있어요. 때에 따라서. 물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를 그 사람들은 자유기도라고 합니다.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기도를 잘 못하죠. 기도문을 보고 낭독만 하니까 그래 버릇을 했기 때문에. 근데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때에 따라서 하는 기도가 사실 약해요. 그렇죠? 모든 기도가 내용이 가만히 보니까 다 똑같아요. 저는 기도를 하는데 여기에 있을 때 기도도 똑같고 저기 있을 때 기도도 똑같고 그래서 이제 기도문이 필요할 때도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내려왔었던 침묵에 대해서 못해요. 우리가 안 해봤어요. 한국 교회만 유일하게 있었던 게 통성 기도를 하잖아요, 그렇죠? 기도는 다 그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때 사실은. 우리나라밖에. 그러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기독교 내에서 가지고 있었던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배울 거냐? 안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있다고 가르쳐줘도 안 들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신념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신념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잘 모르는데 이제 철학적으로는 해체하면 돼요. 다 분석해 보면 그게 누구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누구한테 들은 얘기를 다 보면서 그 자료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보면 금방 해체돼요. 근데 안 버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가슴에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내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내가 요번 주에도 이제 성경을 여러분들이 특별히
특별히 부활주의에서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고 있는데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부활이 여러분 장례식 때 그런 거 많이 보시지 않았어요? 부활에 관계된 구절들을 가지고 오는데 결국은 영생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렇죠? 영원히 사는 얘기를 하는데 그럼 영생은 뭐고 부활은 뭡니까? 네? 영생은 뭐고 부활? 사실 정리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웨스트민스터라고 장로교 또 그쪽 서론문의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저기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다음에 왼편 강도 말고 오른편 강도가 주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 주셔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나와 함께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낙원이라 그랬잖아요. 천국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낙원이라는 파라다이스라는 곳으로 갈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리고 마지막 날 낙원에 있었던 영혼들이 다시 어떻게 해요? 땅에 묻혔던 것과 같이 만나서 이렇게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여태까지 이제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방식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요즘에는 화장들을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게 아니라 화장들을 하시는데 근데 제가 한번 2장을 몇 번 해봤어요. 2장을 몇 번 집전을 해봤었는데 한 땅에 묻힌 지 한 40년 이상 되면 뼈도 거의 없어요. 몇 조각밖에 없어요. 뼈가. 근데 여하튼 이제 그렇게 이것이 전통적인 방식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이 그렇게 됐던 거하고 몰트만이라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리스도한테는 부활이지만 우리한테 뭐라 그랬냐 영생이라 그랬어요. 부활이라는 개념이 우리들한테 영생이다. 그게 곧 우리의 부활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둘 중에 어느 게 맞습니까? 어느 게 맞습니까? 빨리 말씀해 주세요. 그럼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 제가 만약에 몰트만의 이야기를 쫙 가지고 설교를 했다. 그럼 이제 뒤에서 숨은 거예요. 저기 아닌데. 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신념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면 당신의 신념은 뭡니까? 말 못해요. 지금 말씀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저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저도 왜냐하면 신학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몰트만이 그렇게 얘기했었다. 이런 이야기는 뭐냐면 다들 그냥 막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학적인 이야기 속에서요. 특별히 그 어떤 얘기냐면 하나님은 현재 계시기 때문에 현재라는 게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영혼이라는 거고 현재거든요. 여러분 지금 현재 계십니까? 현재 계신데 지금 존재하고 있잖아요. 이 자리에. 제가 아까 이제 유미석 권사님께서 이제 저쪽으로 딱 오신 거 봤는데 지금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그렇죠? 여기 딱 오시기 전에 어디 있었습니까? 집에서 이렇게 걸어오고 계셨잖아요. 그렇죠? 동시에 있을 수 있습니다. 권사님께서 거리에도 있고 집에도 있고 여기도 있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항상 여기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이제 존재입니다. 존재성이라는 거예요. 존재라는 것은 있음이에요. 있음이라는 건 바로 이곳, 지금 이곳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곳에 딱 있으면서 이곳에 머물러 있지 못해요. 대부분 뭐냐면 걱정들을 많이 하십니다. 미래를 그렇죠? 많이 하죠. 뭐 해야 되는데. 그리고 과거를 후회를 많이 하기도 하고 그리고 생각을 많이 하기도 하고 지금 우리가 살아있었어도 지금 내가 꿈꾸지 않고 딱 깨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냐면 꿈을 꾸고 있어요. 끊임없이. 꿈속에 있어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침묵 기도를 해보면 금방 알아요. 그래서 침묵을 안 하면 잘 모르는데 침묵하다 보면 오만 가지 생각들이 다 납니다. 그렇게 되죠? 그래서 지금 내가 여기 있다는 것들을 까먹어요. 근데 여러분들 항상 지금 이 자리에만 있었어요. 그렇죠? 과거에 살았던 적도 없었고 미래에 살지도 못해요. 항상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는 바로 이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라는 바로 그 자리가 바로 영혼의 자리고 우리는 그러면 결국 이 자리에 계속 있으면 누구와 함께 있는 겁니까? 영혼과 함께 있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저 몰트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내 죽음이 곧 죽는 바로 그 순간 내가 어디서부터 깨어나느냐? 천국에서 깨어날 거예요. 있는 순간이 바뀌는 게 아니야. 다 똑같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여기 있듯이 천국에도 있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자꾸 꿈꾸고 있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얘기가 그래서 그렇다. 영혼 안에 계신 하나님 안에 동참합니다. 자, 그렇게 되다 보면 나만 그렇습니까? 영혼 안에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있겠죠. 그럼 죽은 거 우리가 살아있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죽었다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는 거죠. 그런 얘기예요.
그 개념 안에서 그분을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다 따져놓고 보면 하나님 안에 있다는 우리의 개념을 받아들인다면, 개념이 아니라 이제 그것이 마음에 와닿아야 되겠죠. 그럼 어느 순간에는 항상 있으나 없으나, 지금이나 나중이나 항상 하나님 안에 있다. 단지 우리가 육의 눈으로 보지 못할 뿐이지. 그렇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네. 그런 게 이제 결국은 이 분이 말씀하신 것이고, 또 이 이야기도 성경 안에 곳곳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가 구성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더 마음에 와닿습니까? 파라다이스로 간 다음에 나중에 결합되는 것?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가 잘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아름다운 피아노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기도는 주와 같이 깨어있는 것이다. 예. 그리고 주님께서는 오늘도 말씀하셨습니다. 내 잔을 나한테 멀리 해달라. 내가 지금 죽음을 멀리 해달라. 그렇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 했습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우리도 간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해달라. 그렇지만 원대로 하는 것은 내 원대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구 원대로 하는 겁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하는 거. 다 성경책에서 그거 배운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다윗도, 오늘 다윗 제일 끝에 이제 사실은 어떤 면에 있어서 이것도 해피엔딩인데, 다윗도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었는데 오늘 제일 마지막 장에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요. 별것도 아닌데 인구조사 같은 건데, 그렇죠? 근데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다윗이 회개를 해요. 내 멋대로 됐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 용서를 빌죠.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더 가까워지니까 사실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건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는 것도 보는 겁니다. 다윗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죄성이라는 게, 성경 안에서 나오는 죄성이라는 게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거거든요. 내 뜻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딱 보면 오히려 돈 많고 힘 있는 사람들이 더 위험해요.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거든요, 사실.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자기가 무슨 문제를 다 당했다. 그러면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고 뭘로 해결할 수 있어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권력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사람한테 뭐가 신이 될 것 같습니까? 돈과 권력이 신이 됩니다. 그럼 언제쯤 깨달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한 죽을 때쯤 깨달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죽으면 어떻게 못하니까. 돈과 권력을 어떻게 못하니까. 그렇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은 지금 일찍 다 알고 있다면 누가 더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더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이게 같이 개념이 달라요. 아까 이 몰트만이라는 사람이 얘기하면서 그래요. 부활은 예를 들어서 이번에 주에도 이제 지금 좀 아까 설교문을 작성하다 왔는데 여러분한테도 한번 말씀드린 얘기입니다. 부활이 게 진짜냐? 가짜냐? 그럼 진짜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타임머신이라는 기계는 이론적으로만 가능하지만, 타임머신이라는 기계를 딱 타고 와가지고 제가 동영상을 찍어서 여러분한테 딱 보여줬어요. 그럼 여러분 믿을 겁니까? 안 믿을 겁니까? 네? 예수님 딱 일어나는 딱 새벽에다가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동영상 막 돌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 부활이 있다고 믿으면서 이제부터는 새 삶을 살겠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렇게 안 해요. 그러면 과학자들이 뭔가 새롭게 막 발견하면은, 잘 보세요. 뭔가 새롭게 발견했다는 거예요. 원소를 발견했고 어떤 법칙을 발견했고 막 발견하고 노벨 막 물리학상 막 생물학상 받았어, 어떤 사람이. 근데 그렇게 바뀐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격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지금 이것은 인격에 관계된 얘기예요. 삶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고 존재에 관한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뭘 발견했다는 믿음이 아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얘기하다 보면 좀 복잡해지고, 해결까지 가면은 스페어, 영역이 달라요. 칸트 같은 사람. 여러분 잘 보세요. 칸트가 아무리 따져봐도 하나님의 존재를 잘 모르겠어요. 순수 이상 비판이라는 책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여기 증명할 수 있겠어요? 안 보이는데. 장로님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존재하는 걸 증명해봐라. 네. 막 전도하면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나한테 보여봐라. 그럼 내가 믿겠다. 아주 간단하다. 뭐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천국이 있다는 걸 아주 간단히 여기서 다 보여봐라. 그럼 잘 믿겠다. 아주 간단하다. 그러니까 옆에서 또 기독교인 전도하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천국이 없다는 걸 한번 증명해봐라. 그래서 그 사람, 그걸 내가 어떻게 증명하냐? 나한테 왜 자꾸 물어보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먼저 물어봤으니까 먼저 대답해라. 그럼 대답을 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말씀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못 보이겠다 이거예요. 순수 이성 비판에서. 근데 나중에 이제 실천 이성 비판이라는 책이 뭐냐면 그 윤리책이에요. 윤리책. 그 윤리책에서 뭐라고 얘기냐면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내가 잘 모른다. 이성으로 분석이 안 된다. 근데 도덕적으로 필요하다. 도덕적으로 요청된다. 그 사람 이제 철학자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건데 그 사람 경건한 신앙이었어요. 그 사람이 왜 그러냐면 만약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이라는 개념도 없다. 그냥 죽으면 다 똑같이 끝이라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무조건 잘 사는 사람, 편하게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겠죠? 그런 사람이 뭐가 되는 것이에요? 죽으면 다 끝인데,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힘 있는 사람한테 항상 붙고 자기보다 약한 사람 철저하게 짓밟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위에 올라가고 그래서 가장 꼭대기에서 모든 권력을 누리는 사람, 그런 사람 좋은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근데 왜 나쁜 사람이야? 죽으면 다 끝인데. 그게 제일 잘 사는 건데 그게. 아니 지금 내 한국 사회 딱 보니까 딱 그거예요 지금 한국 사회가.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딱 그렇게 가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 그게 뭐가 문제? 그렇죠? 특히 이제 저는 신문에 대해서 요즘 아주 신문이 뭐 그게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매체이기 때문에 거기서 막 써놓고 자기는 다 알아. 어떤 기자가 썼어요. 옛날에 말도 안 되는 거 구체적으로 얘기하다 보면 것도 정치적인 얘기가 되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썼더라고. 그래갖고 막 그 기자 트위터에다가 막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뭐냐 하면서 막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다 목구멍이 포도청입니다. 나도 위해서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내 자리에 있으면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트위터를 썼다가 또 그것도 욕먹으니까 지워버렸어요. 그걸. 그렇다는 걸 걔네들 다 시키는 대로 쓴다는 걸 위해서. 근데 사람들은 그걸 보고 믿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면 내가 안 봤으니까. 그 사람들이 전달한 얘기를 듣고 믿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뭡니까? 옳고 그름에 대한 얘기, 진리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다 어떤 얘기예요? 내가 편하게 먹고 사는 거. 그게 이제 궁극적 진리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래서 요청된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하더라고요. 학문적이니까 요청된다고 얘기했던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활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몰트만 같은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역사 안에서 부활을 보려고 하지 말고 부활로서 역사를 봐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게 뭐냐면 신앙 안에서 역사를 보고 신앙 안에서 삶을 바라라.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런 거 유치하게 따지지 말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주님에 대해서도 가르침에 대해서 주님께서 뭘 가르쳤는지 다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사실은 성경적인 있는 좋은 말씀이니까 여기 있는 말씀을 가지고 신앙 안에서 우리 자신의 삶을 바라보라는 얘기입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영생의 시각을 가지고 삶을 바라보라. 그래야지 여기서 허튼 짓 안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믿으니까 저 짓 하는 거예요 지금. 안 믿으니까. 여기서 사는 게 최고라고 봅니다. 아니면 희미하게 믿을지도 모르겠죠. 그렇지만 당장은 자기가 여기서 이렇게 누리는 것들이 폼이 나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맨날 제가 이제 비아냥대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동차 무슨 뭐 벤틀리 같은 거, 뭐 롤스로이즈 같은 거는 승차감보다도 하차감으로 탄다. 딴 사람이 쳐다보는 그 시각을 즐거워하면서 탄다. 자기가 뭔가 된 듯이 보인다. 근데 그런 형태의 자아라는 게 다 뭡니까? 가짜잖아요, 진짜가 아니라. 이따 사라질 것들인데. 이제 그런 것들 보지 말자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앞에서 좀 길게 얘기하는 얘기는 오늘 사실 할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 할 얘기가 별로 없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성경에 있는 말씀, 지금 오늘 특별히 고난주간과 이제 부활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이때 우리가 논의해야 될 모든 이야기들, 성경 안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사실은 이 범위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그냥 머리로만 듣다가 어떻게 마음으로 들으면서 우리의 삶이 바뀔 것이냐. 잘 안 바뀐다 그러잖아요. 근데 아까도 가만히 보니까 나이가 들어서 나한테 박혀있는 생각들이 바뀌지 않는 이유는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안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반복적으로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여태까지 살았기 때문에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속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들한테 필요한 게 어떤 마음입니까? 어떤 마음이에요? 열린 마음. 이게 없으면 들을 필요 없어요. 이미 다 여러분이 다 해답 다 가지고 있잖아요. 해답 다 가지고 있는데 못 알아들어요. 배울 것도 없죠. 교회 다닐 이유도 없고. 그렇죠? 아닌가? 맞잖아요. 그래서 계속 열린 마음 속에서 새롭게 듣고, 저도 그래요. 저 같은 사람은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열린 마음 속에서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들어야 여러분들한테 좋게. 근데 이제 이미 다 저 결론을 다 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똑같은 얘기만 계속 하게 되는 거죠. 더 이상 책을 볼 필요가 없게 되는 거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23장에서부터 24장 인구조사 이렇게 쭉 보는데 전체적인 내용은 마찬가지 이게 쭉 봐요. 앞에서 이렇게 쭉 다윗 밑에 있는 그 용사들의 명단들이 쭉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알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저도 몰라요. 아마 구약성경 학자들은 모를 거예요. 왜냐? 알 필요 없기 때문에. 이제 쭉 쓰는데 거기서 중요한 뭐예요? 요소들만 좀 잡고 그 다음에 왜 이것들이 23장에 있는 그 용사들의 이야기들이 왜 인구조사하고 연결이 되고 왜 이것이 죄악이 되느냐 이런 것들 한번 생각을 해볼 겁니다. 인구조사라는 그 자체가 뭐 이제 우리 옛날 말에 그런 게 있잖아요.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봐라. 인구조사라는 그 형태가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고 우리가 여기서 배울 것들이 과연 뭐냐 그리고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것들이 뭐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23장 보겠습니다. 23장에는 사무엘하 23장 8절. 에서부터 9절까지 그것만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6절 그리고 17절 이렇게만 보면 23장의 메시지는 좀 볼 것 같은데요. 23장 8절에서부터 9절까지 이게 좀 기네요, 그죠? 이름이 여러 가지로 좀 긴데 한 절씩 그냥 읽겠습니다. 제가 8절 읽을게요.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밧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다음은 아우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 다윗과 함께한 세대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이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가는지라. 여기서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죠, 그렇죠? 이름이 나오는데 3명의 이제 용사 중에 한 명이라고 했어요. 쭉 얘기가 나오는데 8절에 보면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러고 어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다그몬 사람. 그 다음에 요셉 바세벳. 그 다음에 에센 사람. 쭉 나오고 있고 세 번째 용사는 뭐예요? 아호와 사람. 다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용병이에요. 돈 주고 싸운 사람들이에요. 힘이 있고 돈이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대신 싸우게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대단한 장수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용병이라는 것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싸움으로 돈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혹시 스위스 용병이라고 아십니까? 스위스 용병. 그죠? 유럽 지역에 딱 보면 거기 어디예요? 그 바티칸을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뭐 이렇게 옛날로 중세 옷을 입고 창 들고 서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스위스 사람이에요. 스위스 사람이었는데 전통적으로 스위스 사람들을 용병으로 세운 이유가 뭐냐면 스위스라는 나라가 가난했어요. 지금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잖아요. 지금 GDP가 10만 불이 넘습니다. 10만 불이 넘으면 굉장히 잘 사는 13만 불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1억 3천 이른다. 나중에 욥이 계속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항변하죠. 내가 뭔 잘못했느냐. 왜 너희들은 멀쩡하고 나는 그러냐. 솔직히 여러분들 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누구죠? 그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가 만약에 이제 어떤 굉장히 큰 병에 걸렸을 때 우리들이 대하는 태도들이 사람마다 다 비슷하다. 첫 번째는 뭡니까? 인정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 갑자기 이제 분노를 하게 돼요. 근데 그 분노를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왜 나만 그러나?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큰 병 안 걸려가서 진짜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러면은 진짜 저도 비슷할 것 같아요.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지금 가만히 보면 텔레비전만 딱 키면은 진짜 걸려야 될 놈들은 저기 다 있는데. 예전에 한번 교도소에 이제 저기 설교하러 청중교도소인가 딱 갔는데 이제 한 우리 교회 권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옆에서 진짜 들어가야 될 놈들은 다 밖에 있는데 이 사람들 어떻게 다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그거는 뭐 사법적으로 뭐 그건 그 얘기고 병에 대한 문제는 특별히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타협하게 돼. 내가 예를 들어서 뭐 하나님 잘 섬기면 건강하게 잘 나름대로 옛날처럼 나쁜 거 안 먹고 좋은 거만 먹으면 그리고 좋은 마음만 하면 나을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그렇게 타협을 하는데 됩니까? 그러다가 이제 점점 병세가 악화되면 체념을 하게 되고 나중에 병을 받아들이게 된다. 자기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게 된다. 이런 얘기. 근데 이런 이야기가 이게 쭉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존재에 대해서 계속 비난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구약 성경 안에서는 지금 이러고 있고 지금 우리가 알아봤듯이 사무엘하에서도 누가 격동을 시킵니까? 하나님께서 격동시킨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이런 것들이 다 신학이에요.
신약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 또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도 그런데 그럼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에 대해서 다 하나님의 책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갑자기 히틀러 치하에 600만이 죽었는데 유대인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특히 히틀러 누구를 이렇게 싫어했냐면 러시아 사람들 싫어했어요. 슬라브. 저건 동양인도 아니고 백인도 아니다. 아리안도 아니다. 저 가운데에서 인종을 혼혈시키는 존재다. 2천만이 학살당했어요. 2천만. 엄청나게 죽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한테 돌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어렵죠? 네, 이게 이제 신정론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한테 이렇게 돌린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너무 잔인해져.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은 하는 게 뭐예요? 왜 무기력하게 돼요? 이 두 가지의 요소 속에서 끊임없이 갈등해요. 그러니까 신학은 때에 따라서 끊임없이 말씀과 상황에 따라서 계속 대화를 나눠야 되고 그 안에서 메시지를 꺼내야 됩니다. 우리도 그 의미를 메시지를 듣고 우리는 살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활이라는 신앙을 가지고 역사 안에 살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여기서 의미들을 찾아내면서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병에 걸리고 집안이 쫄딱 망했는데 네가 죄져서 그래. 참 간단하죠. 근데 그 사람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얘기를 듣는 사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잘못하면 신앙을 잃어요. 이제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럼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오늘 케이스에서 그러니까 이걸 보편적으로 다 일괄적으로 적용시키지 말고 다 시키지 마세요. 하나의 문법을 딱 알아가지고 다 적용시키려고 자꾸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격동하셨던 지금 사탄에 대한 이야기를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격동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다윗에게 인구조사를 하려고 했었던 이유에 대해서 우리들은 오늘 24장 안에서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그것이 내 삶과 대입해서 내가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럼 격동시킨 원인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격동하는 원인은 격동이라는 건 뭐예요? 흔들리는 거잖아요. 가지고 있는 자기의 터전을 일부러 흔들어 놓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미 알고 있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 세상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돼야 돼요? 격동돼야 돼요. 사실 이게 격동돼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그 사람이 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이 더 하나님과 그 격동을 통해서 가까이 다가가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격동이 없이 과거 것만 계속 가지고 있다면 극감량으로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 큰딸애가 어렸을 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은 큰 성에 산대, 성. 근데 격동 안 하고 계속 있으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성에 사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저도 한참 그때 영국에 있었던 그때 이제 막 도마복음서도 읽고 이것도 읽고 막 그럴 때였어요. 도마복음서 딱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저 나무를 들춰보라. 내가 그 안에 있고 예수님께서 보편적으로 다 계시다. 어디 안에 하나님께서 다 내재 계시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때 한번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성에만 계신 게 아니라 너 안에도 있고 바깥에도 있고 우리 주변에 있다. 우리 침묵기도 할 때 현존기도 할 때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세인트 패트릭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그렇게 먼저 아마 그거 보고 만드신 것 같아요. 이민재 목사님께서 거기서 세인트 패트릭의 기도를 한번 이번 주에 한번 해볼게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시고 내 위에 계시고 내 뒤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내 마음 안에 계시고 당신 안에 계시고 이게 뭐예요? 임재하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같이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격동하지 않았다면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없죠. 삶 속에서도 자기가 병에 걸려서 격동되지 않았다면 그렇죠. 과거에는 그냥 그래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100% 그냥 다 들어주셔. 근데 안 들어주실 때가 있어야 격동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내 노예가 아니라는 것들을 그때 알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안에서 지금 볼 때는 다윗이 지금 용사들을 잔뜩 데리고 와갖고 자기한테는 하나님께서 만복으로 무조건 복을 내려주셔야 되는 분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항상 이겼고 그러면서 잘난 체도 하잖아요. 가가지고 저 물을 나 마시고 싶다. 그러니까 팍 뛰어가지고 용사 중에서 3명이 다 가지고 오니까 이건 여성들이 별로 감동 안 하는 이야기일 것 같아요. 남성들은 좀 감동할 이야기일 것 같아요. 왜냐면 조폭 비슷하니까 나 저기서 먹고 싶어 하니까 알아서 그냥 잘 이해 못하겠죠. 이게 남성들은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 대통령, 요즘에는 대통령이 힘이 별로 없지만 옛날에는 대통령이 딱 힘이 있을 때는 쫙 지나가다가 길이 좀 여기가 좀 좁네. 그럼 갑자기 그 다음날 불도저로 그냥 산을 지나가면서 딱 보다가 뭐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시대 그랬다면 영남대 옆에 딱 지나가다가 좀 이렇게 좀 험한 것 같네. 그래서 지나가니까 그 다음날 가로수를 그냥 말 한마디. 그러니까 그렇듯이 다윗도 내가 좀 목마른데 딸이니까 알아서 세 명이서 적진을 향해서 가가지고 물을 탁 들여오는. 그러니까 이제는 다윗이 대단한 위치에 있고 하나님은 나를 항상 축복해 주셔야만 하는 그런 입장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제 격동시키신 거예요.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말씀드렸지만 성 안셀림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God is beyond. God is beyond we think. 그것보다 더 크다.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다. 여기서 하나님은 이 안에 옆에다가 이제 사랑을 붙이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돼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다. 내가 사랑이 요만큼이다라고 생각하면 그것보다 더 크다. 이것은 내 생각이 듭니다. 격동시켜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데리고 가시다. 더 큰 쪽으로 데리고 가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인구조사 이렇게 해갖고 이스라엘을 향해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켰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 전체 내용 24장의 내용을 통해서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격동시키셔서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 다윗으로 하여금 인구조사를 시키는데 그것을 넘어서게 하는 방법은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근데 다시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하게 했다는 거예요. 다시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한 이유는 뭐냐면 먼저 진노했었던 것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봤었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을 보면 3년 동안 기근이 일어나죠. 그죠? 기근이 일어나요. 기근이 일어나는 그 이야기. 그래서 기브온 사람을 죽였다.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아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다 해가지고 21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쳤다. 그래서 기근이 일어났다. 그런 얘기고요.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우리가 혹시 보겠지만 역대상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다윗의 인구조사에 대한 문제죠. 거기서도 동일한 패턴으로 하나님께서 격동시키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지금 쭉 보겠습니다. 그 인구조사가 뭐가 문제일 것 같아요? 한번 그냥 저 사실 잘 몰랐어요. 이번에 다시 한번 옛날에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번에 이게 좀 조사해보니까 그랬는데 인구조사가 뭐가 이렇게 잘못됐습니까? 이해가 안 됐어요. 네? 그 읽으면서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예, 저도 원래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해가 안 됐잖아요. 아니 사람 숫자 생겼다는데 우리나라도 3년마다 한 번씩 하나요? 그 인구조사 3년마다 한 번씩 하나요? 6년마다 한 번씩 하나요? 관심 없죠. 3년에 한 번 하든 6년에 한 번 하든 다 무슨 상관일까. 근데 하여튼 하는데 할 때마다 이제 그 종교인 인구조사를 같이 해요. 근데 그때마다 이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거든요. 특별히 개신교에서. 개신교에서는 항상 이게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숫자가 막 부흥하고 그랬을 때 70년대, 80년대 보면 계속 그 교회가 지어지고 숫자가 많아지니까 그때 당시에 막 어떤 이야기까지 나왔냐면 저기 저 옆에 조용기 목사 좀 돌아가셨죠? 네, 돌아가셨죠. 예. 근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과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했지만 이스라엘이 이렇게 저러니까 미국을 선택했다. 미국을 전 세계 복음화를 선택했는데 미국도 이제 가만히 보니까 이제 시간이 다 됐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나라를 선택했다.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의 나라. 그래서 또 그런 설교 많이 했어요. 저분이. 근데 그렇게 할 때는 뭐냐면 교회가 막 확장되기 시작하니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인구조사할 때마다 계속 줄어요. 개신교 숫자가. 줄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럴 때는 안타깝다. 왜 숫자가 주느냐 이렇게만 생각하면 숫자만 따지는 신학을 해서 그래요. 그러지 말고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성경 말씀에 본질에 더 돌아갈 수 있을 것이냐 그런 것들도 좀 더 봐야죠. 근데 이제 그걸 좀 봐야 되는데 왜 숫자가 중요하느냐 이게 잘 몰랐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2절.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숫자를 세라그래요 모세한테. 나중에 민수기라는 게 그 수가 뭡니까? 숫자예요. 계속 숫자 계속 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하는데
30장 12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 생면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거기서 생명의 뭐라 그래요? 속전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 속전이 뭐냐면 랜섬의 영어로 이거 뭐냐? 배상금이에요. 목숨값. 속전을 드리래요. 그럴 때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은 뭐예요? 그 사람의 생명에 해당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그냥 막 해석할 때는 다윗이 그러면은 사람들의 숫자를 세면서 각 사람한테 돈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뭔가 하려고 했었다. 이런 해석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런 해석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이야기가 그게 있어요. 물론 이제 13절, 그 다음에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그러니까 숫자만 딱 세면은 돈 끝내는 거야. 너 돈 얼마네? 얼마네? 반 세겔씩. 그렇죠? 반 세겔이 나갔습니다. 몇 그램이요? 이게 딱 옛날에 이제 이렇게 돈의 액수였습니다. 옛날에 영국에서도 파운드 그러면은 저울로 재요. 지금까지 똑같아요. 동전의 그 교가고. 하여튼 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돈을 걷기 위해서 다윗이 했다. 근데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뭐 임금이 세금도 걷는데 뭐 옛날에 뭐 예수님 시대에 엄청나게 세금 걷었는데 이 사람한테 돈 거두려고 인구 조사를 했다. 이게 잘못됐다. 물론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왕이 이렇게 잘못했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이 사람들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생명값, 목숨값이에요. 그 목숨값이 누구한테 다 걸려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다 걸려있어요. 오히려 이때 팍 떠올라야 되는 말씀은 뭐냐면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서 목자가 뭐예요? 갔다 하는 이야기를 딱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귀하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귀한데 그 한 사람 한 사람 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창세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은 내용인데 13장 16절 15장 15절 15장 5절 두가 같은 내용인데 두 개를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뭐 못 세죠. 계산니까 그 정도로 많을 거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을 거라는 거고요. 15장 5절에 이제 아브라함을 바깥으로 끌고 나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벌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손의 숫자와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복으로 주신 거예요. 다 은총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귀한 거예요. 네. 다 귀했는데 지금 다윗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인구조사를 이해를 해봐요.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를 지금 뭘로 계산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기 숫자로 계산하려고 했던 거예요. 돈으로 계산하려고 했던 거예요. 지금 그게 문제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보험료를 누려서 죽기 전에 보험을 잔뜩 들어놓고 뭐 하지를 한다. 한 사람 한 사람 뭐 해가지고 하면 뭐 돈으로 다 계산을 하지 않나. 다 요즘엔 다 돈이죠. 뭐 정치인들이 뭔 잘못을 저질렀든 한쪽에서 폭로하겠다니까 뒤에서 돈으로 다 하겠다. 그 사람한테 다 있는 것들이 뭡니까? 삶을 그냥 정당하고 똑바로 살면 되는데 못 살았기 때문에 돈으로 다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예요. 지금 다윗이 숫자를 계산하려고 했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진 그 이유는 뭡니까? 이제는 다윗이 주변에 용병들이 많아지고 승승장구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지금 어디로 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생각과 계산 쪽으로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격동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해요. 때로. 물론 그냥 대충 격동시키시면 되는데 너무 세게 격동시키시면 안 되니까 하나님 좀 덜 살살 아프게 때려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게 바로 이 모든 과정은 성사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얘기예요? 격동시키는 건 어느 쪽으로 가까이 다가가는 겁니까? 하나님 쪽으로. 그렇죠? 세상에서부터 하나님 쪽으로 다가가는 되는 거예요. 이유도. 자, 그렇게 돼요. 그래서 또 이제 이와 같은 뭐 이렇게 숫자 같은 것들을 막 삼아가지고 얘기하려고 그러지만 여러분들 사사기 7장에 보면 기드온이 몇 명을 가지고 몇 명을 줬어요?
기드온 용사가 몇 명이었죠? 300명이었잖아요. 미디안 대군 10만 대군을 이기잖아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한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끼치시는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는 이게 뭐예요? 속전을 준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다 소중한 거예요. 이게 요즘에 이제 제가 뭐 심리학 책을 읽다 보니까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머리가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트라우마가 있으면 머리가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기억을 한대요. 몸이. 그런 경험을 안 해보셨죠? 큰 트라우마를 안 겪어보시면 잘 모르시는데 몸이 안 돼요. 자기 몸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몸이 아는 이유가 뭐냐면 세포 하나하나가 다 뭐예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머리는 세포 하나하나를 통과하는 뭐예요? 그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세포 하나하나와 몸 전체와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다 사랑하시다. 지금 뭐 예전에 과학이 발달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세시대 때까지만 하더라도 보니까 지구의 역사가 6,000년이다 그랬었어요. 6,000년이 어떻게 나왔을 것 같아요? 잘 몰라요? 슬슬 졸리네. 저도 하면서 이게 나온 이유가 성서에 있는 인물들을 딱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역사가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아담서부터 계산을 해보니까 그래갖고 무슨 뭐 창조과학회나 그러면 무슨 젊은 지구론이다 해가지고 막 그렇게 나오는데 그게 말이 안 되지 그죠? 그러니까 이제 쭉 보니까 요즘에는 천문학 안에서 계산을 해보니까 약 한 137억 년 137억 년이면 머리로는 상상이 안 되는 숫자죠 그죠? 137억 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어디다 그러면 좀 크죠? 137억 년 전에 만들어졌다. 근데 거기서 이렇게 쭉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그냥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쭉 얘기를 했는데 대폭발이 있기 위해서는 여기서 한번 얘기했지만 10의 27승분의 27이라는 게 몇 개예요? 27이? 동그라미가 27개 더 붙어야 돼요. 상상이 안 되죠 그죠? 10의 27승분의 1도가 처음에 파이어볼이라고 하거든요. 대폭발이 있기 전에 그 작은 뭡니까 한 볼펜 신알보다 작은 그 파이어볼 온 우주를 담고 있는 그 에너지 지금 이게 다 가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10의 27승분의 1도가 낮거나 1도가 높았다면 온도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상상이 잘 안 가죠. 너무 숫자가 엄청나게 정교하기 때문에 1도 그냥 우리의 마음에 와닿는 이 정도로 하죠. 1도가 높았든지 1도가 낮았다면 대폭발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근데 1도도 아니라 10의 27승 이 정도로 하죠. 100만 분의 1도나 100만 분의 1도가 높거나 낮았어도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않았을 것이면 우주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근데 이렇게 쭉 돼가지고 여태까지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모든 과정들을 보면 대폭발만 일어날 확률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우주가 넓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얘기했지만 슈루탄을 빡 던지면 빵 터지죠. 영화 보셨죠? 저도 슈루탄이 어떻게 터지는지 몰라요. 본 적은 없어요. 던져는 봤는데 던지고 밑에 이렇게 구덩이에 숨었기 때문에 빵 소리만 들었지 탑변이 터지는 건데 잘못 던지니까 훈련소에서 딱 한 번 던집니다. 군인들 딱 한 번 던져요. 슈루탄. 훈련소에서 한 번 던지고 이제 제대할 때까지 안 던지는데 딱 터지면 어떻게 돼요? 폭탄 영화에서 보면 빵 터지고 이게 터졌다가 어느 순간에 떨어지죠. 에너지가 이렇게 빵 터졌다가 떨어지는 겁니다. 지금도 근데 이게 천체만한 경우 쭉 보면 저 먼 별이 조금씩 멀어져요. 예? 별과 별 사이가 멀어진다고요. 그게 뭡니까? 지금도 빵 터져갖고 그 에너지가 퍼져나가는 에너지가 137억 년이나 됐는데도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터지는 건 터졌다 쳐. 터지면서 은하계가 생기고 은하계 안에서 지구가 생겨서 여러분들과 제가 생명을 가지고 지금 여기서 살고 있다. 이거는 10의 27승분으로가 안 돼요. 이거 도저히 불가능한 숫자입니다. 불가능한 천문학적 숫자가 들어가야 돼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성질을 얘기합니다. 이 안에서 하나님의 성질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도 이 섭리 안에서 우리가 탄생했다면 이 안에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면서 과학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은 여러분들은 언제서부터 이 땅에 존재하기로 돼 있었습니까? 137억 년. 한 사람 한 사람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지금이야 인간들이 그냥 대충 자기 편의에 따라 막 감옥에 보내고 죽이고 자기를 마치 영원히 살 듯이 막 이러고 있지만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거예요. 지금 인구 숫자라는 그런 형태의 개념이 그렇다는 거예요. 네가 마음대로 이렇게 갖다 붙일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제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쭉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중간에 보니까 막 요압도 막 반대하고 그러는데 8절에 한번 보죠. 그렇게 해갖고 결국은 조사 나온 숫자가 있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9달 20날 동안에 계속 인구조사를 했어요. 그 다음에 9절 보겠습니다.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유다 뭐 다 합치면 80만 명이고 유다에는 50만 명인데 숫자를 누구한테 보고했어요? 하나님한테 보고한 게 아니라 왕한테 보고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왕의 다 이야기 스토리였다는 거죠. 네. 그렇게 했는데 숫자를 세고 나서 보니까 다윗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이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오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바로 이렇게 이제 회개했기 때문에 다윗이 이제 대단한 사람이었던 거죠. 끝까지 이제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대부분 이게 죽는 것이 사람인데 다윗이 인구조사를 마친 다음에 딱 생각이 들었던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속전을 드려야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피조물 드리려 하는 바로 그 사실을 그때 알았던 거예요. 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2절하고 13절 보겠습니다. 12절 먼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해 너는 그 중에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가시라는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세 가지 너한테 보여줄 테니까 이 중에 네가 벌 받을 거 하나를 선택해. 이제 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왕이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를. 거기서 이제 중간에 한번 줄보세요. 쭉 줄으면은 왕의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것이냐.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석 달 동안 도망갈 것이냐.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것이냐는 기근을 한번 경험했죠. 그죠? 네. 두 번째, 원수에게 쫓겨서 석 달 동안 도망간다. 이건 누구한테 쫓겼었어요? 압살롬한테 쫓겨갖고 석 달 동안 도망가는 거죠. 그런 다음에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냐. 이거는 경험을 안 했어요. 두 번째는 비슷하게 경험했어요. 첫 번째는 7년은 아니더라도 그죠? 석 달 동안 기근이 있었어요. 또 하나는 뭡니까? 압살롬한테 쫓겨갖고 죽을 뻔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무엇을 선택했을 것 같아요? 전염병을 선택합니다. 사흘만 버티면 되니까. 그래서 사흘 동안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긍휼하시다. 그러니까 빠진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맡기겠다. 내가 하나님의 손에 맡기겠다. 다 그런 얘기입니다. 죽으나 살아나 다 하나님 안에 있었다. 하나님께서 벌 주셔도 결국 그 벌도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니까 내가 그쪽으로 빠질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15절에 이제 그 결론이 나오는데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을 치셨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빠지겠다.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7만 명이라 그랬는데 7이라는 수는 만져주죠. 플러스 뭐예요? 10,000명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7만 명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죽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조금 아까 속전을 주면서 사람들의 인구수를 이렇게 셌다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사랑하신다. 그렇게 얘기해놓고 왜 지금 7만 명을 죽였나? 왜 죽인 것 같아요? 네? 왜 앞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뒤에서는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여기서는 그래서 아까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똑같은 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봐야지 똑같이 하나의 일괄적인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성경 검증을 다 하려는 건데 저번에 한번 우리 교회에서는 물론 이제 이 앞선 감리교회 공동감리교회가 감리교회잖아요. 그렇죠? 신학을 좀 배우시면서 성경을 읽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안 계실 테지만 축자연감설이라고 그런 걸 안 믿으시죠? 믿으시나? 내가 괜히 말 꺼냈다 이거. 이거 하나하나 다 하나님한테 타이핑을 치듯이 계시가 다 쳤다 라고 생각하죠. 괜히 또 얘기했나 이거. 그렇게 들었죠 옛날에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들 많아요. 해석상의 오류들도 많고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번역상의 오류도 많고 그렇죠? 그래서 자꾸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찾아내는 게 뜻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이야 윤리 권사님께서 뭘 복사해 주십시오 그러면 복사해가지고 오시잖아요. 지금 복사기라도 있는데 옛날에 복사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성경책을 쓸 때 어떻게 썼습니까? 베낄 때 복사하다가 필사했어요. 필사하다가 보면은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가끔 아침에 성경 말씀 이렇게 쳐가지고 보내는데도 벌써 며칠 전에 한번 오타가 있었어요. 날짜 오타. 다 보고 치는데도 이상하게. 내가 무슨 생각이 들어 나중에 보내놓고 보니까 그래서 막 삭제를 했는데 카카오톡에서 삭제하는 기능이 5분 전에 쓴 것까지만 삭제가 돼요. 그래서 삭제하는데 그 이상은 나한테만 삭제가 되더라고요. 보니까 기능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했던 분들은 다시 올리고 해서 그런 식으로 오타가 나잖아요. 그 짧은 글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긴 글을 계속 필사를 했다. 그러면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물론 맑은 정신 안에서 이상한 정신 안에서 쓰는 게 아니라 맑은 정신 안에서 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고요. 자기가 자의적으로 생각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막 들어갈 수도 있어요. 썼기 때문에. 그리고 전통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활 신앙의 시각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역사를 바라보잖아요. 성경책에 있는 모든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을 보고 기록한 게 아니라 신앙 안에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 안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걸 봐요. 여호수아가 막 성을 그냥 막 쳐들어가려고 그래. 아이성이라고. 쳐들어가려고 했는데 잘 안 돼. 이제 안 되다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누가 이제 나쁜 짓을 했죠. 그죠? 그래가지고 걔를 이렇게 초단하니까 이제 성이 돌파가 됐다 그러는데 아이성 나중에 딱 보니까 여호수아가 쳐들어가기 전에 이미 폐허가 됐던 성이었대. 그래서 아이라는 이름의 뜻이 이미 폐허라는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미 폐허된 그 성을 침범하면서 나중에 그런 이야기가 만들어졌느냐? 왜 만들어진 것 같아요? 역사의 기록이 아니라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라고 했어요? 신앙 안에서 기록이라고 했잖아요. 그 안에서 우리들이 끌어내야 될 건 뭐냐면 신앙적 교훈들을 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을 끌어내는 게 아니라 사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잘 몰라요 사실. 왜냐? 수천 년 전의 일을 어떻게 합니까? 제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때 그 자리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2000년 전에 타임머신이 없이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러지 않았다. 사람이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이 얘기도 어떻게 돼요? 사실을 본 게 아니잖아요. 자기도 추론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그래서 신앙을 찾아내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봐야 돼요. 그럼 이 이야기는 과연 어떤 거냐? 왜 앞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뒤에서는 말씀이 달라지시냐?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 이야기는 오히려 이런 걸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 여호수아, 헷셀이라는 그 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스라엘을 이야기를 할 때 이럴 경우가 많다. 하나의 인격이다라고 이야기할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이스라엘이에요. 7만 명을 쳤다는 것보다도 여러분들의 아까도 저기 칼을 빼는 사람이 80만이라 그랬죠. 80만이라는 하나의 인격체 안에서 7만을 쳤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어느 한 부분을 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뭐 때문에? 격동시키시느라고.
누구한테 가까이 다가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그렇게 주셨다. 그러니까 이제 에카르트 같은 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때로 이런 어둠과 악도 하나님을 찬양한다. 악이 왜 하나님을 찬양해? 가만히 보니까 이게 뭐예요? 격동시킴이 나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갔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나아간다. 만약에 우리 신앙이 이런 형태의 신앙의 자리에 서 있으면 그 신앙은 이미 기복신앙을 넘어서는 겁니다. 나한테 항상 좋은 일만 있어야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했었는데 그다음에 좋은 일이 많았습니까? 안 좋은 일이 많았습니까? 안 좋은 일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 나이 들면 병 걸리니까. 안 그래요? 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내 생각과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삶에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삶으로 바꿔놓는 것이다. 아마 우리는 이런 형태의 이야기를 이 케이스 안에서 이렇게 바라봐야 이 안에서 메시지를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왜 똑같지 않아라고 얘기하면 그냥 따지다 끝나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막 이렇게 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하나님의 인격적인 부분이 나오는데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여기도 이제 여부스 사람이에요. 여부스가 뭐냐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기 전에 원래 살았었던 원주민이었거든요. 그 사람이 집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뉘우치셨다 그랬죠?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뉘우쳐? 네? 미래를 다 알고 계신데 왜 뉘우쳐요? 여기서 성경에서 말씀드리는 건 뭡니까? 인격적인 분이라는 거예요. 컴패션 안에 있어서 뭐예요? 긍휼함이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막 여러분들 성경책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출애굽기에서 저희 금송아지 만들 때 하나님께서 난 쌍이나 다 치겠다 쟤네들 다 죽이고 모세 너로부터 세민족을 다시 탄생하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그러지 마옵소서. 그러면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저들을 다 이끌고 오셨는데 딴 사람들이 뭐라 할 것 같습니까? 그런 걸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았다. 그래서 뉘우치시잖아요. 이렇게 바라봤었던 이 모습이 뭐예요? 히랍 사람들이 생각했던 전능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바라봤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인격적인 분이시고 임금이세요. 그러니까 가슴 아파하시고 슬퍼하시고 우리가 감정을 공유하세요. 그런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들이 항상 기쁠 때만 하나님 찬양합니까? 우리 교회도 가끔 옛날 김동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항상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교회 나오라고 합니다. 근데 나쁜 일이 있을 때 여기서 같이 기도하려고 교회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같이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더 깊이 사랑하게 되고 더 서로가 더 가까워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좋을 때만 안 좋은 모습만 안 보이려고 하잖아요. 이게 이제 사람의 마음이지만 물론 교회는 그러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자, 슬플 때나 아플 때나 괴로울 때나 하나님도 슬프시고 하나님도 아프시고 하나님도 괴로우시다. 그런 인격적인 존재가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를 포함할 수 있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 안에 괴로움도 들어가 있고 슬픔도 들어가 있고 두려움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그랬으니까. 근데 여기서도 보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아파요. 우리들이 괴로워하는 모습, 하나의 인격체라고 했죠? 여러분들 중에서 80만이 여러분의 하나의 단일 인격체인데 그 중에서 7만이 괴로워하는 우리의 일부가 우리의 삶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가슴 아파하신다. 아시겠죠?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서 17절 보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의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는지라. 자, 이제 다윗이 나와 있어요. 내가 희생하면서라도 누구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백성을 지키겠다. 또 이 안에 여부스 사람이 있었는데 용병도 있었잖아요, 그죠? 뭐 그런 사람도 있었는데 그들 다 지키겠다. 그래서 당연히 아까 격동시키기 전에는 당연히 내가 축복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를 여기다가 이제는 뭐예요? 다시 백성의 대표로 서서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희생시키더라도 이들 모두를 살리겠습니다. 라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뭘 원하셨던 겁니까? 그런 다윗을 원하셨던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된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사람, 그걸 원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에 다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줘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용서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제 아예 그냥 나를 쳐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시 이제 얘기하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됐으니 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여기서 이제 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끝납니다. 그렇죠?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로 향하면서 끝납니다. 자, 그런데 해피엔딩이 아닌 것 같은데 해피엔딩이 됐죠. 그죠? 하나님께로 다시 향하게 됐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다시 서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더 이제 구체적인 해피엔딩이 나오는데 22절 보겠습니다.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이게 뭐냐면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짐승 잡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여기다 소가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땔감도 있습니다. 가가지고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23절 보겠습니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사람도 이제 좋은 사람이죠. 다 쓰세요. 내가 다 드릴 테니까 하나님께서도 마음을 기쁘게 해지. 이게 이제 기쁘게 받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도 주일날 이렇게 있기 전에 뭐 인구조사 이게 뭔 잘못이냐 이렇게 됐지만 이 안에서 우리의 삶 하나하나를 이렇게 살펴보고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것이 이제 주일날 우리가 기도드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건데요. 그러니까 2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 그냥 소만 산 게 아니라 마당도 샀어요. 그리고 내가 드리겠다. 너 돈을 주겠다. 다윗이 이제 바뀐 거예요. 그죠? 아까는 속전을 딱 거둬드리려고 했던 사람이죠. 이제 어떤 사람으로 됐어요? 돈을 주고 그렇게 했던 사람으로 바뀌었던 거죠. 그래서 25절 보겠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드리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다. 번제라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헌신을 뜻하는 거라 그랬죠. 그냥 다 태우는 거라 그랬잖아요. 화목제는 화해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날로 다 음식을 먹고 화해하는 겁니다. 이날로 다 끝내려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창세기 23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막벨라 동굴을 사요. 그죠? 자기가 붙일 동굴, 사내를 위해서 이렇게 동굴을 사는데 이 동굴의 자리가 후에 어떤 자리가 되냐면 솔로몬의 성전이 서는 자리가 돼요. 그때 땅을 샀게. 그리고 또 이제 창세기 33장에 보면 야곱이 세겜 땅을 매입을 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되냐면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돼요. 지금 다윗이 어디를 샀습니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샀죠. 이게 어디가 되냐면 솔로몬 왕궁터가 돼요. 나중에 이제 잘못하다 보면 이제 야구 정도면 땅을 사놓으면 이렇게 대박을 나는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게 결국은 어떻게 다 된 겁니까? 그때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아픈 거 무덤이 오히려 성전의 터가 되고 이 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속죄한 자니까 솔로몬의 궁궐의 터가 되고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나아갈 때 결국은 해피엔딩이 안 되는 것 같지만 해피엔딩이 되고 그때마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해가 좀 됐죠? 왜 인구 그걸 뭐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왜 했느냐? 그리고 이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섭리하시는 분들이 뭐냐?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할 때도 제가 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지고 있는 작은 지식들을 가지고 다 대입하려고 하지 말고 그때마다 우리는 토론하고 읽어야 되고 또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도 이걸 읽으면서 이 안에서 더 깊은 이야기들이 뭔가를 계속 찾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 말씀을 연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점점 누구한테 가까이 다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면서 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주체는 그쪽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의 그런 거 그쪽에 있고 영생의 뭐예요? 약속도 하나님한테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그것이 이제 우리의 삶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그렇게 해서 사무회가 다 끝났고요. 다 끝났으니까 떡을 먹어야 되는데 떡이 없으니까 조정현 권사님께서 잘 준비하신 김치찌개라 냄새가 육개장 먹겠습니다. 육개장 먹겠습니다. 다른 뭐 질문 있으십니까? 오늘 내용 중에서. 그 저기 요압 24장 3절 그것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예? 요압이 왜 반대했죠? 요압이 이제 반대를 한 그 내용도 역대기에는 그대로 나와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은 자기 의견을 얘기했을 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여러 가지 다윗의 죄 중에 하나가 보니까 신하들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 하는 얘기일 텐데 아마 백그라운드도 같이 거의 비슷하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우리하고는 좀 문화가 달랐던 것 같아요. 우리 뭐 인구조사 계속하고 숫자 세는 것에 대해서 별 문제 없죠, 그죠? 교회에서도 막 들들 볶을 때는 들들 볶는 게 아니라 이제 속장님 이제 다 해가지고 다시 한번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모여야 되니까 속장님 지켜서 각 속에서 나오지 않은 분들 명단을 정지영 원사님한테 말씀드리고 다시 이제 과거와 같이 주보를 보내면서 편지를 쓰는 것 이것도 다시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과거에 이제 이렇게 이 문화 안에서는 숫자라는 것은 함부로 셀 수 없다는 것들을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이제 요압도 이제 그 정도로 얘기할 수도 있겠고 또 하나는 한 번 숫자를 쓸 때 꽤 시간이 오래 걸렸잖아요. 석 달 이상이 걸렸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전쟁터 안에서 왜 복잡하게 또 시키냐, 또 시키냐. 그런 직언을 하는 사람은 요압이 반복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한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석책을 보니까 별다른 이야기는 없었어요. 거기서 그냥 신하가 반대했다. 이 정도만 나와 있는 걸로 그렇게 보였습니다. 나중에 혹시 더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뭐 질문 없으면 오늘 내가 일찍 끝내려고 했는데 또 이제 12시 15분에 끝났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미세한 잘못으로 인해서